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휴심 중에서 마지막 10장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휴심에 대한 기본 내용, 휴심의 개념을 소개하고요. 2부에서는 온전한 휴심이 선물하는 능력있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휴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은 3부 두 번째 주제,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휴심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성찰해 보는 데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휴심 경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 간증에 관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교회 생활 가운데 복음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시죠. 휴심은 오로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같은 우리의 휴심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로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격적인 현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원래는 잃어버린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선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휴심 간증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면서 자비하심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로 우리를 초대하며 이끄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쉽게 부인하는 두 가지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담긴 경이로움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일하신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휴심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 자서전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 자서전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수단이 되며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적 훈련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체험에 대한 개인적, 사색적, 비판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훈련은 두 가지 방식으로 비판적인 사고를 촉진시킵니다. 하나는 과거를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자신을 세워가기 위하여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즉, 과거 이해하기, 미래 내다보기,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첫째 신앙자서전은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적인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개인적인 동기와 삶의 형태를 조명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전적인 영적 회상 훈련을 통하여 비판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로 신앙자서전에는 과거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지식은 인격적인 발달과 학습과 소명을 위한 발판입니다. 또한 신앙자서전은 우리의 영성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자서전, 곧 회심 간정을 쓰기 위한 지침이 있을까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에 박힌 언어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회심 간증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판에 박힌 신앙 언어 또는 단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기발한 문구 등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대충 얼버무리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한 회심 간증을 쓰기 위해서는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시간들을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록이 마지막 기록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휴심 간증은 어느 특정한 순간에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찍은 스냅 사진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한 번쯤 쓴다고 해서 이것이 마지막 기록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휴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두 번째 이유는 교회 생활 가운데 복음 전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회심을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산파이자 양육자입니다. 회심의 성격에 관한 비판적인 성찰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경험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활동과 복음 전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회심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멋진 출발점과 효과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회심을 촉진시키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수단으로 자신을 드리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전도는 혼자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전문가들의 일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행동입니다. 교회는 참된 우정과 극진한 대접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정직한 추구, 솔직한 물음, 진지한 반응을 촉진시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회심의 산파인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증거인데요. 그 증거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1차적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예배, 생활, 사역 안에서 구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함으로써 일어납니다. 복음 전파는 예배,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는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상황 속에서 구현됩니다. 물론 회심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특히 말씀 전파로 말미암은 진리를 통하여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 진리는 전파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상황 속에서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확신은 성령 안에 있음을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신은 우리의 방법과 행위와 말, 즉 복음 전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있습니다. 레슬리 류비기는 냉정하게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나 선교 사역을 행하는 교회의 조직적인 노력과 회심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없다. 교회는 회심이 일어나고 촉진되는 현장이기는 하지만 회심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회심은 언제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두어들인 회심자의 숫자로 자기 자신이나 공동체적인 삶을 합리화하려고 몸부림친다면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억지로 거두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어떤 회심도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만으로 열매를 맺은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복음 전도란 다른 사람을 권면하여 자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장 1차적이고 중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대화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인도, 즉 은혜의 고동소리를 잘 분별하고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지도를 포함합니다. 류비기는 사람들이 성령의 증거와 부르심을 해석할 때 성령의 역사와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라고 통찰력 있는 요청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이자 또한 훈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훈련의 공동체가 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교회는 복음이 요구하는 것들을 소리 높여 외칠 때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지만, 즉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유롭게 선포해야 하고
우리는 값싼 은혜를 선포하지 않기에 오히려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가 되라고 서슴없이 요청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을 거부해야 합니다. 교회의 이런 역할은 교회의 예배 생활과 성례전 생활을 통해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례전적인 행위는 교회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행위들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며 사랑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교회에게 위임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례전적인 행위들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에서 핵심을 차지합니다. 교회의 오래된 예배 관습을 반영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 예배는 그 자체로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로버트 웨버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배 의식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따라서 복음주의에 가까우면서도 가톨릭에 가까운 복음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주의에 가까웠다는 말은 역사적 복음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고 가톨릭에 가까워야 한다는 말은 보편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선례들에 뿌리를 둔 관습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심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회심을 위하여 열심히 공들이는 수고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적절한 권고입니다. 회심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우리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귀 기울여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회심이라는 멋진 출발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서둘러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획득되거나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회심의 자서전, 신앙 자서전을 써보시고 다른 사람의 회심 간증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회심 간증은 우리를 찾고 찾으시며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이웃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일하셨던 흔적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회심은 오로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데요. 이 일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산파이자 양육자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